벙커원교회 교회 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지요? 10월 20일 목요일 새벽 보리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본문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요하다. 또 자칭 유대 사람이라는 자들에게서 내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인 계시록 2장에는 사도 요한이 주님께 계시를 받아 아시아 지역의 7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보내는 편지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이름은 교회마다 각각 달랐습니다. 서머나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 나타난 이름은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입니다. 이는 서머나 교회가 당하고 있는 순교적인 상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당시 서머나 교회는 유대인들로 인해 큰 환난을 당하는 중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이후 많은 유대인들이 이 도시로 이주했는데 그들은 그들이 보기에 이단이었던 기독교인들을 눈에 가시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교 회당을 중심으로 세력을 모아 로마 정부와 결탁해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가 겪고 있는 유대인들로 인한 환난과 그 환난으로 인한 궁핍을 잘 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에게 실상 내가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과 궁핍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풍요가 크다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장차 다가올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마귀들이 너희를 감옥에 던져놓고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여기서 10일의 환난은 실제 10일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에는 로마의 강력한 세력을 숫자 10으로 비유한 구절이 많이 나오는데요. 따라서 10일의 환난은 로마로 인한 종말적 고난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의 의미는 더 큰 환난 앞에 놓인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처절한 당부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죽도록 충성을 하면 주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환난으로 인해 육체는 죽을지언정 영혼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서머나 교회를 향한 이 편지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머나 교회와는 달리 전혀 핍박을 당하고 있지 않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상황에서 이 본문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럼에도 최근 교회가 경험한 핍박을 한 가지 꼽아보자면 코로나19 국면에서 교회가 보여준 이기적인 교회 중심주의에 대한 외부의 비난 정도를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교회가 자초한 일이지 환난으로 여길 수는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보다는 이윤 추구에 매몰된 자본주의적 사회구조로 인해 정의, 평화, 생명 등 하나님의 가치 추구가 어려워진 현실이야말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는 환난의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환난 상황 가운데 무엇에 충성해야 할까요? 교회에 충성하면 될까요? 목사들이 말하는 주일 성수와 11조 그리고 전도를 하면 교회뿐 아니라 모두가 겪고 있는 환난의 상황이 과연 나아질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교인들은 말 그대로 교회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 수는 날로 늘어났고 교인 수도 10,000,000명에 이르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교회는 신뢰도가 가장 낮은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국면에 실행된 한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교회의 신뢰도는 21% 수준이라고 합니다. 현재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보다 더 낮은 결과입니다. 인구의 20%가 기독교인인 나라가 세계에서 행복도가 가장 낮은 나라, 가장 불평등이 심한 나라 중 하나라는 사실은 기독교가 사회에 소금의 역할을 거의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충성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는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 아닌 정의, 평화,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함에 있어 죽도록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가치가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력과 자본의 그 공고한 카르텔과 자본주의적 가치에 익숙해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이 무모한 일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전쟁의 소식 한가운데에서 평화를 꿈꾸고 불의한 권력의 횡포 한가운데에서 정의를 세우고 억울한 노동자의 죽음 한가운데에서 생명의 가치를 외쳐야 할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처음이며 마지막이시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인 주님께서 결국 승리하리라는 믿음으로 말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주님,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킨 신앙의 선배들과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환난의 상황에 맞서 하나님의 가치를 지키는 데 있어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래서 마침내 승리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